3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3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 가고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건함이 바탕이 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삼송 지역의 교회들이 무엇보다 지역 복음화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 또 각자의 교회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연합하며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인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에 있어서도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권호윤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계획,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의지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에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을 들었고 또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주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환점, 그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패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게 해 주었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릇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언제나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라는 그런 표현들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랍사게에게 보냈던 사절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원하였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의 보고를 들었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궁내 대신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찢었다 또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김과 셈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 주도록 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먼저 이사야에게 지금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당시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즉 이 표현들을 놓고 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은 다만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회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심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나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를 멸해 주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사야가 들었지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로 인하여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열방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가장 강한 그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곧 잘못된 편견이고 또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은 풍문을 통해서도 아수르를 물리치실 수 있고, 또한 아수르의 왕을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외에 누구를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 가운데 그 주제가 또는 그 방향이 분명히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된다.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언제나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오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또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염려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전혀 불안과 염려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움과 또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그 분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능력의 공급처가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고 그리고 그가 어째서 라기스를 떠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와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볼 때 라기스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정복지를 향하여 떠났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단 말을 듣고 그도 왕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네립은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네립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자신과 싸우려 한다는 말을 들었고 아수르 왕은 동시에 여러 나라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에 그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유다로부터 항복을 받음으로 그들과 전쟁이 끝마치려고 했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래서 그는 림나에서 유다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다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아수르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에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그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네립은 자신의 사절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글을 보내면서 그가 이제 처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아수르의 침략을 해결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가 시련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졌음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져 가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드러내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더욱더 구체적인 응답을 또한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게 됩니다. 사네립이 고고로 돌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37장 7절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것이 그 응답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우리에게 마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것이고 때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의 인생을 지나갈 때 그것이 고난으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다시 한번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이 지나갈 때 상하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가 변질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판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함과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도 또한 그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요구 없이 그것이 은혜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하여 승리를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에 대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또 그 고난을 지나 예수님이 맛보셨던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앞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유일한 인도자, 유일한 소망, 그리고 유일한 피할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토록 아름답게 드러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그것 안에서 위로를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시며 또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바라보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난을 지나가심으로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고난의 순간을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셔서 또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소망이 그 가운데 큰 위로와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